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실천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먼저 3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기존에 제자들 그룹에 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게 막았다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으라는 것이죠.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일을 못하게 막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가령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또 자신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사역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마저 하지 못하게 반대하고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라다의 사명이죠. 나도 잘하고 남도 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라다의 사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모습을 4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성도 간에 서로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더불어 함께 봉사하고 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순종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는 실제적인 증거를 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이런 분위기나 이런 실천들이 좀 더 확대될 때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마을 사람들까지도 또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인정을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역을 막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번째 단락은 42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죄짓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41절 42절이에요. 예수님은 4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작은 사람에게 행하는 작은 선행에도 상이 있다 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면에 42절에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시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작은 자 하나라도 죄짓게 하지 말라라고 거듭 강조하신 것이죠. 또 43절에 보시면은 너의 손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한 손을 잃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4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세요. 너희 발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멀쩡한 두 발 갖고 지옥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한 발을 잃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47절도 그렇죠. 너의 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멀쩡한 두 눈 갖고 지옥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한 눈을 잃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게 사실 좀 놀랍고 좀 무섭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것은 문학적인 용법으로 과장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천한다면 우리 몸이 어디 남아나는 게 있겠습니까? 손이 수십 개라도 모자랄 것이고 눈이 수백 개여도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가 그만큼 무겁고 끔찍한 죄다라는 말씀이죠. 두 손 두 발 두 눈 갖고 멀쩡히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걸 잃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론의 말씀을 어떤 문제로부터 도출해 내시냐면 작은 사람, 낮은 사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고 돕고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 점을 거듭거듭 일깨워 주시고 강조하시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이길래 또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소금을 예로 들어서 제자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선택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 주십니다. 48절에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금구이 먹어보신 분들 계시죠? 뜨거운 불과 함께 구워진 소금이 툭툭 튀어서 손에 닿을 때 피부가 느끼는 그 뜨거움의 강도는 훨씬 강합니다. 맨불에 닿기만 해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로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지는 형벌을 당한다면, 그것도 영원토록 그 형벌을 당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크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작은 자라고 외면하고 죄짓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끔찍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은 50절에서 다시 소금을 예로 들어서 제자가 실천해야 할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절에서 소금은 심판의 의미로 사용했다면 50절에서 소금은 화목과 연합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은 스스로를 녹여서 다른 것의 부패를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소금이 한 곳에 오래 있게 되면 결속력이 강해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달라붙고 연합하게 된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소금은 화목과 연합,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한 주석에 보니까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하게 되면 성도로서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하신 말씀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더욱 은혜의 맛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고 또 서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협력하고 또 서로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힘쓰라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처럼 서로 연합하고 결속력을 가져서 성도로서 나도 잘 살고 또 서로가 함께 잘 살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과 그 풍성한 결속과 아름다운 믿음의 길, 선한 일을 힘쓰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굳건한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